1대1 제자양육 교재 해설 성장편 네 번째 만남 기도편입니다. 자, 이과의 목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이과의 목표 1.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제로 기도에 힘쓴다. 2.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며 기도의 내용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안다.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기도에 힘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는 왜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신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을 이과의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명심을 하고 이 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제에서 암송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첫 번째 암송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기도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중에 기도 응답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와 관련된 그런 성경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 구절들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요건들이 그 각 구절마다 흩어져 있는데 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과를 공부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의 기도 응답과 관련된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그 조건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각 구절의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충족되어도 충분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붙어 있지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의미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한번 그렇게 바꿔서 보면은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에 내는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그 해설이 되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과 이제 그 짝이 되는 같은 맥락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잠언 2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어떤 기도가 가증한가? 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조건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조건이 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되어 있죠. 이어서 기도의 효과가 또 기술되어 있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또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동반자와 함께 나누어 볼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지, 네, 그런 어떤 바른 길, 바른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의 어떤 처해 있는 우리의 그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보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것이든 결론이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동반자와 나누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겨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만남 기도. 자, 첫 번째 문단 읽어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자, 이 두 문장을 지금 읽었는데요. 키워드를 찾아보죠. 키워드를 찾아보면,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의 기도, 자, 친밀한 교제, 완성,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교제가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죠.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완성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 완성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 한번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이게 또 응답은 또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그 응답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자,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몰라서 이렇게 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저에게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결단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도를 통해 여기서부터 이제 5가지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다. 동그라미 1, 동글뱅이 1, 2. 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다. 예. 그 다음에 3. 자,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음에 4.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곧 성경의 주제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죠? 구원이지요. 구원.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 이름의 뜻.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요?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분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곧 그리스도의 뜻은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죄로부터의 구원. 자, 이게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기도의 이제 유익 5가지가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우리는 주로 불신앙 때문에 기도에 이러한 능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처음에 불신앙,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는다. 자, 기도하는 법, 예. 역사를 움직이신다.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 라는 6가지 하나님만의 속성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공유적 속성, 분유적 속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실, 완전한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10가지 속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바로 것 중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편에서 공부를 또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고요. 이제 쭉 보면 1번 큰 제목을 보면 1번 기도란 무엇인가? 2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3번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4번 왜 기도해야 합니까? 5번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6번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7번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해서 모두 7개의 이제
절로 나뉘어져 있지요. 먼저 이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뒤에는 이제 뭐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이제 이 내용으로 육하 원칙으로 그 교재를 기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고요. 자, 1번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이제 정의, 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소통, 소통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키워드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 있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새기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두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1번,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선, 명상, 이걸 이제 키워드로 봐야 되고요. 자, 참선, 명상, 기도, 이렇게 3가지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기도는 참선이나 명상과는 다르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자, 2번. 자,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제의 그 중개를 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바로 그 신자가 그 종교의 신에게 바로 이제 비는 이런 행태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3번이 사실 그 정확하게 좀 새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그러한 어떤 기도의 목적은 그런 일방적인 청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진다는 것인가? 이 부분, 이것을 좀 이제 동반자와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답을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제시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기도를 통해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네. 이것이 기도의 어떤 참된 의미가 아닌가라는 것. 예, 이런 내용을 조금 나누시면서 또 뒤에 내용들 이렇게 살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4번입니다.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왜 골방에서 시작되는가? 예,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동반자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왜 골방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공부를 했지요. 자, 그러면 은밀한 중에만 계신 게 아니라 번잡한 중에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일까? 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25절 또는 역대하 18장 24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시드기야, 그 대제사장 시드기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 자기가 받은 예언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자, 미가야는 그 대제사장이 받은 그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이제 왕께 아뢰죠. 자, 그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 미가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냐 하고 이제 그 반박을 하지요. 자, 그때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그 일치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자, 왜 미가야 선지자는 그 제사장에게 골방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또 예수님도 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요, 잠언 1장을 한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장 잠언 1장 그 지혜가 20절,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자, 이 말씀이 또 그 잠언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또 반복이 되는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신다. 예.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시끄러운 세상 속 거기에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 예.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다. 예. 와이파이가 터져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예.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5번. 자,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제가 이 초신자일 때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기도가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난 뒤로는 정말 이제 뭐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3번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낱낱이 아뢰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들 여러 가지를 아뢰고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형제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시간이 30분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그 일이 진행되는 경과,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돌아보는 상세하게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중보기도라고 한다면 그 형제 자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어디까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아버지께 여기는 내 범위를 넘어가는 거니까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일과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도 명확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기도의 개념, 정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것이고요. 자, 이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의 육하 원칙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2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1번, 2번 두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언급이 되었죠. 자,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예. 자, 우리 신앙의 궁극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말씀과 성령,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시죠. 손.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자,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 이걸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신실하심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가 계시다라는 것은 통치, 편재와 관련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한다. 자, 2번입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적인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자, 1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기도에 우리의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누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답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무엇하고 계시나요? 앉아 계십니다. 그냥 앉아 계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도 간구가 나오죠.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인간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요.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100%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놈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었지 않느냐? 그 성령을 통해서 네가 완전해질 수 있는데 너의 연약함만 나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두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3번입니다. 자,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 중에 자,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1번, 2번 두 가지로 또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크리스천인 것이죠. 작은 예수, 뿌띠 크라이스트.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기도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번.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되어 있죠. 자,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행운을 기원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왜 기도해야 하는가? 모두 네가 5가지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4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5번,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5가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이 5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94쪽 기도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는 곧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하고 그 대화가 곧 기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기도편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제 편이 되죠. 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다루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 그 기도는 대화다. 일방적인 내 모든 것만 이렇게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청구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답을 듣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자,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자, 그것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도 정확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그 앞뒤를 이제 살펴봐야 되지요. 자,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까지. 13절만 놓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답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후 말씀을 함께 읽어보니
약간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답이 오지 않나요? 예. 자, 먼저 12절에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이죠. 구원.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 구원, 사역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의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지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은 이걸 하셨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죠. 요한 1서 3장.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근데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하나만 놓고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마치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애초에 이해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런 맥락이 이 정확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그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 한 사람, 그 구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선한 행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한다. 성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의 박수를 막 이렇게 치고 하는데요. 자, 그 박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막 쳐드리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나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영광 그 자체이시죠. 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또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에 열매는 성령에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가장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많이 맺어서 장성한 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왜 영광을 받으시나요? 예. 아니, 저놈이, 죄로 가득 차 있던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은 정말로 능력 있으시군요 하는 것을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증명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탐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예, 우리의 선행이 무엇인가? 예,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예,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것을 통해서 아니 저 불의한 놈이 어떻게 저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예, 영적인 성장 나왔네요. 자,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기도는 영적 양식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힘과 그리스도를 증거할 용기를 잃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지정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편에서 우리의 그 마음은 지정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지정의를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지성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 그리고 감성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의지적 측면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지정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의 지정의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매칭이 됩니다. 자,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자, 그 영의 양식,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기도다. 예, 응답은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도 영적 양식의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기도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어떤 적용의 과정이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찾아가는데 그 답을 기도를 통해서 구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기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보여주시는 기도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성취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날씨가 변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의 이 계획은 창조 총 7일간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전 과정에 그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전체 청사진이고 그 뒤에 이제 2장 4절부터 그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 22장을 보면 이제 21장, 22장이 이제 일곱째 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일곱째 날은 이제 더 이상 밤이 없다. 영원히 낮만 계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창조의 여섯째 날을 살고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창조의 여섯째 날 인간의 창조, 타락, 회복, 그리고 거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 성경 66권 안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개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 기도로 말미암아 날씨가 변하고 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자,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를 했더니 비가 쏟아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그때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감옥이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간 창조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때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번.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뢰을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지요. 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다.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장성한 자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장성한 자 되는 것. 물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 고난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런 구체적인 답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자 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것이고 우리의 궁극의 소망은 장성한 자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번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의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그 사모님과 이제 마트에 가셔서 물건 하나하나를 살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산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정도로 나아가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나하나를 할 때에도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그런 행위로 기도하는 행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로 표출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2번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예, quiet time. 우리가 이제 그 QT의 이론과 실제 부분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지요.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3번, 그룹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식 기도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점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한 목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어떤 함께 구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죠. 성령 강림을 구하는 그 기도. 예, 그것을 한 목소리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화식 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식 기도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도를 할 때에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점 위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리고 또 이제 두 명이서 서로 기도 대화식으로 서로 기도를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또 그룹 기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고요. 자, 6번.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자, 이제 기도손에 관한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한 손에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손 모아 기도할 때도 5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기도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1대1 제자양 교재에서는 성경손과 기도손 이렇게 두 가지 손을 제시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성경손에서는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걸 이제 했고요. 자, 기도손에서는 찬양, 고백,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라고 하는 이 순으로 되어 있죠. 엄지부터 해서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해야 될 때 그 순서에 입각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기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올바른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있으면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자, 1번 찬양.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자,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찬양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역대상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전유적 속성으로 우리가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고요. 자, 시편 145편 1절부터 6절까지.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하는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10가지 속성,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통치, 편재, 사랑, 신실,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또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속성, 꼭 필요한 속성을 이제 언급하면서 찬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제 그 주제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두 번째, 고백. 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왜 고백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편 32편 5절. 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3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칭의가 이루어지고 성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칭의 단계에서의 회개가 있고 성화 단계에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의 그 습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 이제 죄사함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사함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는 것이죠. 죄인에서 죄를 사함 받아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죄를 고백을 했죠.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수반 다음 3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4번 중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보가 먼저고 그 다음이 강구인데요. 자, 중보는 우리 형제, 자매, 다 우리의 지체된 형제와 자매의 그 처한 상황,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순서가 중보가 먼저고 그 다음이 강구로 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그 7장이지요. 7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과 맥락이 좀 같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 25, 2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과의 어떤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지체들 간의 관계 이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체들과 화목을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맥락이 이 성경 말씀에는 이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것과 관련된다. 내 지체들과 완전히 온전히 화합하고 화평하는 그것을 먼저 이루고 비로소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간구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맥락과 연관해서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중보 편에서 중보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동그라미 1번. 자,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동그라미 2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3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4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5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며 6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7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모두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이 모두 다 장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이 특히 중요한데요. 자,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모두 다 장성한 자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 드린 것이죠. 하나하나 새겨보시면 됩니다. 7가지를 다 그런 내용입니다. 4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네. 다음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네, 성교, 성교의 문을 열어달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직분자 중에 사도, 선지자, 그리고 선교사 이런 이제 직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서로의 죄가 죄의 습이 없어지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든 자가 낫게 해주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의 이제 병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겠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병이 드는데 그 병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럼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정답은 역시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특히 이제 4절 부분에 답이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이 중요합니다.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즉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어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 나라 평화하는 그런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도 그 구원의 길에 나아가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전쟁과 그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더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구원을
기도해야 된다.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떤 경제적인 번영과 평화를 그런 기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나라와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간구. 자,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합니까?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마치 그 지니,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그걸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런 근거로 사용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특히 3절에서 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지요. 우리가 서두에 올바른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그 요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올바른 기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로 다 모아서 그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여기에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온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새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또 좋은 직장 얻기를 연봉 많이 받는 그런 직장 얻기를 기도하고 또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시험에 통과하기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의 어떤 부귀 영달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라 라는 것인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무엇을 구하고 찾으라라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거기에 메모를 좀 해두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맥락의 그 말씀들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서를 4권이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기자가 다른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곳에 어떤 기자는 이것은 쓰고 이것은 빠뜨리고 또 다른 기자는 이 부분을 또 언급하고 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병행 구절들이 있는데 그 병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통합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와 관련해서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요? 성령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도록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목적어가 이제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이시고 또 두드리라 하셨는데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실까? 이것도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목적어, 구하라의 목적어는 분명히 성령님이다. 그런데 찾으라, 두드리라의 목적어는 쓰여져 있지 않다. 그러면 구하라의 목적어와 동일하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리라. 자,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시는 임재하신 성령님을 찾으라, 찾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성령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방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장에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이죠. 나 성령이 너 안에 있다, 들어왔다. 그것을 성령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거나 또는 예언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 14장 거기에 방언과 예언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우리 안에 계시는 임재하신 성령님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조명해 주시는 역할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빛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열면 그 성령의 빛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 빛을 비춰주시라고 두드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하고 구할 때 그 성령의 이 서치라이트가 확 하고 열려서 빛이 비춰진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묵상이 꼭 맞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동반자와 함께 자,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손이 나와 있습니다.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손을 모으고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걸 기도를 드릴 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할 일이 있을 때 그 순서에 입각해서 그 차근차근 기도를 해드리면 아주 좋은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 자, 이제 7번입니다. 마지막이죠. 자,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마무리인데요. 자,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1번 거하라, 2번 구하라, 3번 믿으라. 자, 1번 거하라.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암송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있죠. 자, 우리는 그의 뜻을 알고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자, 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반증, 그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구하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가 봤지요. 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16장 24절.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구하면 그것은 가증한 기도다. 너희가 고개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믿으라. 자,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하나의 요건이죠. 믿음. 그런데 자,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하라, 구하라, 믿으라.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을 때 비로소 기도 응답 받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믿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생활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키워드를 체크해보죠. 자, 믿음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에 우리가 하나를 써두면은요.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 자,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완성된다. 자,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응답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사실 이렇게 가는 거 쉽습니다. 우리 장성한 자 되는 거 절대 어렵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잘 먹고 소화를 시키면 누구나 다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완전하다라는 것. 예, 완전하다. 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다라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해서 자, 기도편입니다. 기도편. 예, 아멘.